8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18장과 19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점은 20장에는 그 규례를 범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처벌을 다루고 있지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이 규례를 준수히 해야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에 거하는 거류민 모두를 포함합니다. 몰렉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은 18장 21절에 먼저 하셨고요. 이 본문에서는 처벌 규정을 첨가하였지요. 몰렉에 관한 설명은 이번 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에서 율혈랑 목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는 가증한 자로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는 것이죠. 이는 공동체 전체가 몰렉을 섬기는 자를 형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에서 끊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몰렉을 섬기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4절에서 5절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권속, 즉 그 집안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몰렉을 섬기는 것을 방관한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지방 사람은 재판 회중을 이루는 성인 남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한 지역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몰렉을 섬기는 자를 그대로 두면 그 사람과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 중에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몰렉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는 숨어서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공공연하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드림을 지역 사람들이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방관했다면 공동체도 같은 악행을 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거룩은 공동체의 거룩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악행은 공동체의 악행으로 연결됩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은 없고 개인 없는 공동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죄악에 대해 민감하고 혹시 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다가가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하지요. 물론 여기서 죄를 이야기하고 금지하게 하려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요.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면 하나님이 친히 진도하여 백성 중에 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섬길 때 음란히 섬기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언약적 관점에서 기록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음란하게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거룩을 이루는 것은 말로 거룩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절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있지요. 특히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는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하였는데요. 이 표현은 10절에서 16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뜻이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며 그렇기에 그에 상응하는 형벌도 가장 무서운 형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지요. 이는 10절에서 16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1절은 다양한 성적 범죄와 처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장은 형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10절에서 16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지는 범죄, 17절에서 18절은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형벌이 내려지는 범죄, 19절은 자신의 죄를 담당하는 형벌이 내려지는 범죄, 20절에서 21절은 무자하게 되는 형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범죄이죠.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으니 둘 다 사형을 집행합니다.
12절에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그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둘 다 사형을 집행합니다. 14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그는 악행을 행하였은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르게 됩니다. 11절, 12절, 14절은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정이고요. 그에 따른 형벌을 기록하고 있지요. 13절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는 자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 모두 죽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도 죽여야 하지요. 16절에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여자도 죽여야 하고 짐승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를 죄로 규정하고 그 결혼 밖에서 맺는 성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성적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는 결혼 밖의 성관계를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도 그러합니다. 이제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관영한 우상 숭배와 결혼 밖의 성관계, 성적 타락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시대를 마주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이 세상의 방식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르며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거부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 성관계, 음란함을 거부하고 영적, 육적 순결함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